종교개혁 기념 주일이라고 해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16세기 때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에 남는 일, 또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하면 교회를 전통에서 해방시켜서 말씀으로 돌아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해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이신칭의라, 몇 분이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강의를 하시려나 보다. 아니에요.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다,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의로운 사람이 된다면 의롭다고 칭할 필요가 없겠죠. 무엇을 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보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고 스스로 의로울 수도 없다는 게 전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벌써 좀 자유롭잖아요.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거든요. 죄인을. 이게 복음인 거죠. 그 루터라는 목사님이, 마르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평생에 그런 질문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질문하는 중학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시대에는 잘 없는 질문이에요. 그 시대에 마틴 루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지극히 높으신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제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계측해서 검증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대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기껏해야 400~500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은 이 지상 위에 하늘이 있고 거기에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하늘이 없고 세상 안에 갇혀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유일한 질문이 되는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근대인들은 이런 질문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이런 질문한 사람 만났습니까? 당신 교회 다닌 다음에 어떻게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주식 좀 올랐어? 코인 잘 돼? 어디에 투자하면 집이 2배가 되나? 집값이. 그런 걸 물어보지. 이 시대의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루터가 그 질문을 한 건 당시 그 시대의 질문이었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시대 전체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강의 같죠? 왜 교수님을 부르셨어요? 시대 전체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건축 양식도 고딕 양식이라고 첨탑으로 높이 올라간 건물을 지었죠. 지금 그런 건물 못 보잖아요. 건축 양식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그 고딕 양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루터가 나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선하고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까?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선행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이를까?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일반 신자들은 그냥 그게 귀찮으니까 헌금통에 넣을 때 그걸로,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엄청난 복음을, 말씀이 개혁하는 겁니다. 복음이,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루터를 자유케 했던 복음이 뭐냐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결과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비참한 죄와 죽음과 허무의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그 아들 안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내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의, 떳떳함, 내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거룩함, 이렇게 더러운 내가 더러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그 깨끗하고 완전한 거룩함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누추한 영광이죠. 그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려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아들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거저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은혜로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게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 아들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도 얻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먹으면 돈을 내죠. 물건을 사면 돈을 냅니다. 그런 것들은 돈을 내고 사게 돼 있어요. 그러나요, 이 세상에서도 인격과 인격 간에 가장 소중한 거는 돈으로 주고 받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이 얼마죠? 이런 사람 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인격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거는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 전부 우리가 돈을 내고 노력을 해서 값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한 거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선물로 그냥 받으셔야 돼요. 받으세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힘들어요. 그거 받는 게. 왠지 아세요? 우린 이 세상에서 귀한 건 다 노력하고 돈 주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이 시험도 안 보는데 교수가 A+를 주든가요? 직장에서 그렇게 일도 안 했는데 사장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세요? 세상은 은혜를 모르는 땅이에요. 비은혜의 땅, 종된 땅, 노예된 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아들을 얼떨결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햄버거 준다니까 와서 여기서 듣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걸 거저 받아서 그 생명과 의와 거룩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드디어 여러분은 은혜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요, 이 정글 같은 세상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사랑의 표시라는 걸 알게 돼요. 은혜의 세계에 입문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나무와 열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믿음으로, 내가 한 봉사를 믿음으로, 내 신앙을 믿음으로, 내 인격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받음으로, 그게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는 건 그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과 영광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믿었다, 그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오시죠? 연결되어서 두 분만 따라오신 거죠? 받았으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무와 열매를 이야기하신 내용이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행위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신앙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의를 받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신앙 행위라면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내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생명을 받고 그 나무의 생명을 따라 그 나무의 생명의 열매를 맺겠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탱자가 열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설교 제목에다가 믿음과 행함하고 캄마하고 한번 해봅시다. 연결됨과
나타남. 뭐가 나타나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가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내 행함과 인격으로 나타내는 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고 믿음의 열매라 한다.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과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의 행위들은 아무리 멋있고 열심히 하고 힘써 해도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선뜻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밤에 생각하다가 이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이 핸드폰이죠? 이거 광고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폰 7인데요. 보통 집에서 아버지들은 다 골동품,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아이들이 최신형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다가 최신형 나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머니가 가지십니다. 어머니가 쓰다가 남편에게 이거 가질래? 라고 말했다는 건 아이가 새 것을 원한다는 뜻이죠. 아내가 이걸 줄 리가 없잖아요. 여보 이걸 쓸래? 라고 말하는 건 벌써 아들이나 딸이 새 걸 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또 건너온 골동품을 쓰게 되는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카톡하고 전화하고 뭐 유튜브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골동품도 상관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7 이거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봐요. 현대인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10% 이하일 때예요. 자기 생명이 10년, 20년 남아있는 건 자기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무섭지 않아요.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는 것보다. 그렇게 어두워요. 자기 안에 영적 생명이 고갈되는 것, 그것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는 것보다. 어리석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안에 좋은 앱이 엄청 많은데 그 앱이 구동해서 작동하려면, 행함으로 나타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코드잖아요. 연결 코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연결하는 통로죠. 이거 어디에 연결해야 되나요? 벽에다 그냥 대면 되나요? 이렇게? 아무데나 돼요? 믿음이면 돼요? 어떤 믿음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 본체이신 그 아들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충분한 표현인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30평 아파트가 50평이 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왜 안 되나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 뭐가 흘러들어와요? 생명이 흘러들어오죠. 그러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아들에게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연결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연결이 결정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그 중심에 예수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법, 말씀은 선하고 거룩해서 하고 싶어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내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노력해도 되든가요?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것을 우리 혼자 힘으로 거절하고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조금 힘이 남아있을 때 할 수도 있겠죠. 곧 지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감, 죄책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까지 그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 아들의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상한 교환이죠. 그 아들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들이 여러분의 죄와 무능과 사망까지, 비참까지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와 생명과 거룩과 영광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십니다. 정말 이상한 교환인데 이런 걸 은혜라고 하죠. 나는 나의 죄와 사망을 드렸는데 그분은 그 아들을 통해 의와 생명을 주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신학자들은 거룩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핸드폰을 전기에다 충전하는 거 비슷해요. 나는 빈손인데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그분은 여러분에게 의와 생명을 거저 주십니다. 이런 게 은혜예요. 이런 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충성한다 라는 뜻 이전에 받는다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만들어 놓으신 영적 수납 기관이에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무언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엄마,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4시간만 지나면 배고파서 들어와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입으로만 들어가나요? 귀로. 말이, 따뜻한 말이 들어가서 마음에 떨어져야 살아요. 밥만 차려준다고 살지 않아요. 난 네가 좋아. 네 모습 있는 대로 좋아. 네가 곁에 있어서 좋아. 그런 말을 가정에서, 집에서 듣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말은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영으로 들어가 그 영을 살려냅니다.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삽니다.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수납, 받아들인다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받아들인 그분을 신뢰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신뢰하는 그분을 따라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따라가려면 받아야죠. 받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의가 선물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가 뭘 선물로 주면 왜 주지? 뭔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냥 받으세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완전히 의로우세요? 그 대답에 이렇게 하셔야 맞아요. 네, 완전히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다는 건 받았다는 거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쪽을 향해서 물어볼게요. 표정이 좀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세요? 어젯밤 일 때문에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고 동시에 아직 더럽습니다. 그게 신자의 이중적 정체성이에요. 루터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동시에 분투, 싸워야 될, 노력해야 될 부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니까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그 생명을 나타내라고 말하지 그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그 완전한 의와 거룩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건 거룩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누리세요, 제발.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거저 그 아들을 받아서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주신 거를 제발 소유하세요. 제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누리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걸 무슨 노력을 해서 얻으시려고 해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밭에 돌뿌리가 걸려서 차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땅에 묻혀 있더라. 그 보화를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해주겠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버렸다. 그렇게 복음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발견한 보화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고 평생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떳떳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다 그 아들 안에 거저 영광스럽게, 남들이 날 영광스럽게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존경받으며 그 의와 거룩과 영광이 다 그 아들 안에 여러분한테 거저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기 싫으시겠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소유하고 누리시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의롭게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을 받아서 그걸 누리다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저 마지막 부분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쪽 학생이 맞네. 네, 해볼게요. 여러분 완전히 지혜로우세요? 네 해야죠. 완전히 지혜로우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건 예수 믿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완전한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유하고 누리다가 지혜로워지는 거죠. 아멘. 애초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그만한 지혜를 얻거나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오세요. 정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받은 그분의 의와 거룩과 생명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선이 이미 여러분이 받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광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연결되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예수 믿는 건 영광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고난을 지나 그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까지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받고 시작하는 출발선상인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저기서부터 출발선상을 향해 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모르고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 신앙생활합니다. 혼자서 분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키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셔서 그 속죄의 은혜의 한 방울을 내가 받고 내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서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를 딱 갔는데 가보니까 바로 왕이 서 있어요. 담임 목사님 바로 왕이야. 애굽이라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교회 갔는데 애굽이에요. 바로 왕이 채찍을 칩니다. 성도들의 등에 채찍을 쳐서 맷돌을 굴리고 벽돌을 구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싸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그렇게 신앙생활, 등에 채찍을 맞으며 벽돌을 구우며 바벨탑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탈진하고 지치면 가난한 성도가 되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생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였는데, 학부생이었는데 저에게 와서 이런 거예요. 그 교회는,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는요, 주일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아멘이죠.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매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명절에 정관장 안 보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정관장을 매일 먹으면 부활 생명이 생겨요? 그만할게요. 매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이 매일이 주일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근데 그 교회는 일요일 날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갈 것처럼 배운 교회예요. 물론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 때문에. 그 아이가 저보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했어요. 싫어해요. 너무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의와 거룩과 영원한 생명, 세상에서 누가 날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까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주셨다는, 이걸 오직 믿음으로 누린다는, 이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맷돌을 굴리며 벽돌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제가 저희 나이 또래에서 기르는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부모가 이미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죠.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내지 못하면 선생님이 예뻐할 리가 없죠.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상사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모도 그렇게 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해내지 않으면 내가 가치 있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분투하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분투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냥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죠. 필립 얀 씨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이 없다. 이미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프실 뿐이죠. 사랑은 영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 안에서, 거룩 안에서 그걸 소유하고 누리며 성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합격, 불합격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합격하셨어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A+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A+예요. 따라오세요. 그 A+라는 실력이 되기까지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죠. 7절이죠. 예. 7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안에 죽을 일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깨어져 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따라오시죠? 보배하고 질그릇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심령 안에 그렇게 거룩한 분이 계시지? 여러분, 질그릇하고 보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불의한 자 안에 그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거하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통에 누우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접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누리셔야 돼요. 아멘. 말구유여도 괜찮아요.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거예요. 질그릇이어도 괜찮다고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영광을 가진 보배이신 그 아들을 넣어두셨습니다. 아멘. 1부 때 안 했는데 여러분한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내 안에 보배 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완전한 그분이 있다. 그분 때문에 나도 완전하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질그릇인 나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걸로 일평생을 보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넣어보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해지는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릇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꾸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것이 성공이고 소원이에요. 그 안에 정말 영원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것은 담겨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릇 싸움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소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나라는 질그릇을 좀 은그릇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응답을 나한테 안 해주시고 옆에 있는 김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갑자기 기도 제목이 주여 은그릇은 건너뛰고 금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여러분, 그릇이 값지고 귀합니까? 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값지고 귀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자주 깨져요, 성도들은. 차라리 질그릇에서 금그릇이 된 사람은요, 그 금그릇 쳐다보고 그걸 자랑하느라고 자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질그릇이었다가 깨져버린 사람은 드디어 다 깨졌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깨져버린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는데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버림받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깨졌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보화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내 의가 다 깨졌는데 드디어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가 되신 주님,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누려져요.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자기의 거룩이 산산이 깨졌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거룩이 드디어 내 것이 돼요. 아, 나한테 주셨구나. 내 영광이 산산이 조각나서 수치뿐인데 그분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드립니다. 향유도 비싼, 옥합도 비싼 거예요. 깨졌는데 더 비싼 향유가 흘러나와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자기 그릇이 깨진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의 눈물을 가지고 그분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소유하고 닮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깨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평생 싸움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릇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릇을 쳐다보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주의 똑같아요. 교만해지거나 낙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이신 그분의 의와 거룩과 생명을 소유하고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거예요. 내 거라고 소유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여러분한테 영원히 주어진 거니까. 따라오세요. 자기 자신을 그만 쳐다보세요. 집에 가서 거울을 그냥 아니야. 비교 좀, 그릇이에요. 비교해도 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신 보배를 소유할 때, 그것을 나타내게 될 때 드디어 우리 안에는 선하다고 할 만한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드디어 의롭다고 할 만한 행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생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타나요. 질그릇인 내가 사랑하면 나도 깨지고 상대방도 깨집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다 삽니다. 드디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드디어 그게 나타남이고 열매이지요.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 은혜로 주신 모든 생명과 의와 거룩이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행함,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얘기하는데,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조건이 아니죠.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증명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구원을 확신해도 그 구원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이라는 확증이 없으면 그 확신은 확인할 수 없는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보아 알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어쩌면 구원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나중에 정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선한 행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교회 가서 이런 설명 없이, 나무와 열 이런 설명 없이 선한 행실을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걸로 구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제는 선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 중에서는 실수해도 다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걸 우리끼리는 알아요. 이방인 중에서예요.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몰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고 모르는 사람은 비은혜의 세계, 양심의 세계에서 삽니다. 정의와 공의의 세계에서 삽니다. 죄를 지었으면 정의롭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한 양심의 세계에서 삽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열매는 선한 행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죠. 그 중에는 타당한 얘기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했듯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선한 행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뭘 보나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나요? 그들은 이 신령한 예배의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의 숫자를 보나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기본적이고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은 아마도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로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 함이에요.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먹어야 할 열매예요. 세상에 어느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열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한 행실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있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선한 행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어요. 이 말을 남기고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소에 거함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 안 지으세요? 그래도 짓죠. 우리가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있어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실제로도 의인이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힘으로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말했죠? 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씨. 학자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이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둘 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열매로 맺을 때조차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더러움과 썩어진 거 허무함의 광풍에 휘둘릴 때에도 갈등하고 번민할 때도 여러분 안에는 주께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 나무로부터 오는 말씀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가지인 여러분 속에서 열매 맺도록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탄식하게 하지 말고 그분과 함께 탄식하고 그분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들이 선물로 준 이 생명을, 의와 거룩과 영광을 열매로 맺어 가셔서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